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단순히 추상적인 종교적 수사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역동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예수님의 만남을 이해할 뿐입니다. 솔직한 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사셨던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을 만나며 우리 친구들을 매일 만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의 의미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시공을 초월해 마치 우리가 그 당시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역동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여러 제자들 여러분 부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 부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예수님의 만남들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에 나오는 만남의 샘플을 벗어난 만남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만남을 기준으로 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무시한 채 자신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그러한 신비한 차원, 그러한 신령한 차원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물론 아주 신비한 일이며 아주 은혜로운 체험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만남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역시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작년 여름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던 중에 추수감사절과 연말이 겹치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이 시리즈를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네 번째입니다. 아니 목사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 있고 갑자기 네 번째입니까? 작년 11월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보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민족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은 여러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의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당했던 부정한 여자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약점입니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오지도 않았고요.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았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전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 곱지 않은 시선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며 사는 사람, 도대체 그러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아마 매 순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아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한 약점이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것도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주 다양한 만남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 그녀를 만나는 장면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점 투성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어쩌면 살펴보면 이 여인만큼이나 우리도 어쩌면 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에게도 다가가셨던 것처럼 약점 많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다가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특별히 상하고 통해하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약점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니?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우리의 약점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작년 동영상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경하는 그러한 멘토를 만나도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데요, 하물며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일생일대의 큰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무리 약점이 많고 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사고와 가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까지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관계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8절 이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됐는지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제발 변화됩시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여인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반응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장 27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그 대화의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자신들만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다 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불결한 일인데요, 제자들 자신들이 그 불결한 일을 감당할지언정 거룩한 예수님만큼은 그 불결한 일에서 최대한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가 봅니다. 예수님만큼은 저 불결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신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더 불결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만나 대화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풍습이나 그 당시 관습, 그 당시 전통으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그 상황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 상황을 지금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 불결한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저거는 사회 통념상, 저거는 민족적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떠한 논쟁을 하거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 민족적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경우들,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요, 불편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끔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기존의 관습이나 고정관념,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해왔던 가치나 신념 등에서 과감히 결별해야 될 때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의 정서가 여러분 절대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민족적 차이나 심지어 도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차이, 민족의 차이, 정서의 차이, 가치의 차이, 이념의 차이, 사상의 차이, 우리 인간은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 여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러한 깨지 못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나 인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무관심했던 난민들이나 소외된 지역 주민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워하는 다른 당원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임에 예수님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알량한 생각이나 나의 알량한 그러한 의견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조용히 침묵하며 예수님의 행동 안에 담겨진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러한 의도를 깨닫고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관습의 틀, 이것을 깨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민족적 정서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습으로는, 우리의 전통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으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혹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행하실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관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 주님께서는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나와 조금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좀 정서가 다른 사람,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다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주장만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와 당이 다르다고,
우리와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와 언어가 다르다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오히려 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드디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아주 확실했으며 또 드라마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세 개의 동사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피곤에 찌든 어두운 표정으로 우물가에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나오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구절에 아주 리드미컬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세 동사만큼이나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경쾌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요, 삶이 경쾌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여인처럼 아주 경쾌하게 변화될 수 있는, 얼굴을 보면 아직도 무거운 얼굴입니다. 삶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쾌해야 됩니다. 아주 리드미컬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처음으로 보인 행동은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동이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던 그 여인이 그나마 외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물동이를 채우는 것으로 대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이 물동이는 그녀에게 낙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유일한 위안의 도구였을 것이에요. 그녀는 지금까지 여러 명의 남편을 바꾸어 살았지만 그래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동이만큼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재산 목록 1호를 과감하게 버렸던 것이에요. 이제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대용물로 사용했던 이 물동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마른 그 마음을 영원히 채워주실 것이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그러한 생수를 얻을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동안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만의 물동이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물동이를 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는 낙이 없을 것 같은 것, 우리가 목숨같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재산 목록 1호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의 것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과도하게 몰입된 취미, 중독,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물동이입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데요.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물동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출발은 과거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 세상의 낙을 버리는 것, 우리의 물동이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버리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올 것처럼,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거 버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 버리면 너는 큰일 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 내가 그동안 재산 목록 1호로 알고 살아왔던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버리고 나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우리의 그 물동이를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물동이로 얻을 수 있는 우물물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행동은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가장 실제적인 불편은 사실 유대인들의 차별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차별, 민족적인 차별은 그리 몸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녀는 그 차별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실제적으로 가장 괴롭혔던 불편은 바로 동네 옆에 사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었던 것이에요. 남편이 여럿 있었던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수군거림은 그녀의 마음을 굳게 다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운둔형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에요.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은 바로 동네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혹여나 사람이라도 만날까,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불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우물가에 나온 시간도 사람들이 제일 활동하지 않는 정오였습니다. 그것도 아마 몇 주 만에 겨우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한 운둔 고립형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됩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하기 싫은 일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동네를 뛰어들어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네로 뛰어들어간 이 여인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장소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불편한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편한 모임도 있고요, 또 불편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불편함을 주는 곳을 피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동네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곳을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사람에게도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활동하기 싫어했던 그 모임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회피해왔던 단체에 우리는 먼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이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동네를 향하여, 그 불편한 장소를 향하여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여러분 아골골짝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아골골짝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소돔 같은 거리, 정말 악으로 가득한 거리, 정말 불편한 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고 찾아갑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가 정말로 변화됐다면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선교지일진데,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을진데 그 동네를 향하여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선교지가 생각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동네에 간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간 것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곳은 여러분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가정을 돌보셔야 됩니다. 가까운 동네, 가까운 이웃, 가까운 지역에게로 먼저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지라고 하면 먼 나라 아니면 타 문화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선교지는 바로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선교 비전은 물론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선교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선교의 기본은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즉 가까운 가족,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먼저 가는 건 아닙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의 동네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가까운 자기의 동네로 먼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가까운 동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정으로 먼저 가세요. 가정부터 먼저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웃에게 찾아가세요. 우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와 지역, 조그만한 지역입니다만,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아이와 지역, 이 센트럴 아이와 지역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지역은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 5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변화된다면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먼저 가까운 우리 이웃부터, 우리 아이와 지역에 있는 한인 공동체부터 먼저 찾아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동네에 들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지역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되자 세 번째로 그녀가 했던 행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아직도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만 여러분 아직도 크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상대방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는 그들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를 받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상대방을 미워했던 적도, 증오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상대방을 보는 그러한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의 그 귀함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평하고 우리가 비판했던 사람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에 미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단순히 유대인 중에 한 명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저분이 내가 존경하고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좀 더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 저분이 바로 선지자가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과 좀 더 대화하다 보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여러분, 복음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선포의 권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포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이 상대방에게 아주 강하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령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였던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해왔던 사람,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동네가 그 여인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 그 동네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도 온갖 조롱과 온갖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은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때 훨씬 더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 지역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동네의 복음화를 위해 그곳의 지주나 그곳의 유명인사, 그곳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흠도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약점도 많고요, 정말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번 사마리아 전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적 그러한 전도자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9월달 동안 정말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무시했지만 그래도 동네의 변화가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또 한 번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